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영적 전쟁 두 번째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뉴스 들어서 아시겠죠? 우리나라의 동부전선이라고 말하면 강원도 쪽으로 있는 그쪽 휴전선, 동부전선에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며칠 전에 북한군 한 사람이 철책선을 넘어와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찾아다녔어요. 여보세요,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또 저쪽 찾아가서 두들겼어요. 그 두들기니까 밖에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북한군입니다. 그때 아마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쫄았을까요? 얼마나 쫄았을까요? 간다면만 서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번쩍 났겠죠. 갑자기 총을 차게 들고 철문을 뒤집어 쓰고 그때부터 막 부랴부랴 밖에 나가는 진짜로 북한군이 한 분이 떡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귀순하겠습니다. 참 다행이지. 나 같으면 그냥 수류탄 던져버리지. 이것이 우리나라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심하고 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서해 바다에서는 잠수함이 한 대 맞아서 터져서 죽은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저쪽에서는 동해 바다에서는 잠수정이 하나 와가지고 며칠 동안 무슨 고등어 그물에 걸려가지고 못 가고 있을 동안에도 아무도 보지 못했고, 여러분 우리나라 별로 믿을 만한 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유감스러운 것은 뭔가 하면 선거철 되니 또 쇼하나라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선거철 되니까 이게 공작이라는 거예요. 연극하는 거라는 거죠. 진짜 북한군이 아니고 북한군으로 위장한 어떤 사람 하나를 어떻게 보내가지고 실제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해서 공포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선거에 유리하도록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목적 가지고 쇼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쇼한다고, 공작 정치한다고, 북풍바람 부르게 한다고. 북풍바람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거 쉬쉬하면서 그냥 덮었거든요. 작년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쉬쉬해서 덮어버렸는데 이번에는 그걸 가지고 이제 공개를 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무서운 점이 뭘까요? 북한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북한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아무리 북한에서 이 천안함을 부셔놔도 우리 자작극이라고 막 믿고 싶은 사람이 있고, 북한군 한 사람이 사고를 치고 탈령을 해 넘어와도 그게 우리나라 속에서 스스로 하는 자작극이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의 위태로움은 뭔가 하면 저 북쪽에 있는 군사들이, 북쪽에 있는 나라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우리 스스로 속에 좌파라고 하는 파벌이 있고요. 이 한국에서 먹고 살면서도 북쪽을 동경하며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위대한 수령님 그러면 일어나서 수령님 상중이신데 우리가 술 먹었어야 되겠느냐 이러는 분이 계시고, 대신에 대한민국 땅은 뒤집어 엎어야 될 나라라고 말하면서 쌍욕해대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정치권에도 앉아있을 수가 있고 국회의원도 해먹을 수 있는 이 나라,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똑같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때 영적 전쟁이 뭔가 하면 마귀가 잠자고 있는데 마귀가 목 없는 귀신이 나타나더니만 시 그러면서 내 목을 조르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감기 걸리게 만들고 교통사고 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잘못 배운 사람들이 잘못 알고 마치 무당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저기 자유로 쪽에 가다 보면, 자유로 알죠? 저기 강북도로에서 저 일산 가는 자유로에 가다 보면 거기 밤만 되면 귀신 나온다면서요. 그 귀신이 자주 출몰한대요. 귀신이 자주 출몰하는 게 아니고 술 먹고 넓은, 그 8차선이니까 아주 넓은 도로죠. 술 먹고 넓은 도로에 마음껏 밟다가 여기저기서 처박아서 죽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도로 2차선으로 만들더니 1차선으로 만들 비포장도로 만들면 사고 안 생깁니다. 귀신 못 나와 이제부터.
어느 국도에는 돌아가는 곳마다 자주 여기서 귀신이 나와가지고 자꾸 사고 나게 만든대요. 그래서 벌써 몇 사람째 귀신이 잡아갔대요. 그래서 도로 정책 연구하는 어떤 아저씨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도로 설계가 잘못됐다. 그 다음에 도로를 휘어진 도로의 각도를 바꿨어요. 여러분, 이 코너 도로는 그냥 편편한 평지가 아니고 각도가 있습니다. 경사각이 있습니다. 모르셨나요? 코너를 만약에 좌회전하는 코너에 좀 빨리 다니는 도로 같으면 편편하게 그냥 왼쪽으로 또 하는 게 아니라 속도를 계산해서 도로를 오른쪽을 들어놓아요. 약간. 그럼 속도를 내서도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경사각을 좀 바꿨더니만 그다음부터 사고가 안 나더래요. 또 심한 곳은 아예 도로를 그냥 일선으로 이 커브 각도를 완전히 줄여서 바꿨더니 그다음부터 사고는 귀신이 뭐에 겁났어요? 도로를 경사를 좀 해놓으니까 그다음부터 겁나서 못 나온다든지 도로를 직선으로 바꿔놨더니만 그다음부터 그곳에 사고 안 난다든지 하면 그 귀신이 뭐예요? 도로 공사하는 설계자들의 머리에서 그냥 완전히 한 방에 죽어버렸잖아요. 귀신이 경사를 무서워한다. 또 한국 귀신들은 또 뭘 무서워합니까? 뭐 빨간색 걸어놓으면 무서워서 못 온다고 그런 얘기도 들으셨죠? 이런 귀신이 아니에요. 도깨비같이 머리 나쁘고 힘센 귀신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귀신이 자꾸 목 없는 귀신이 보인다든지 머리 푼 어떤 여자가 자꾸 침 바르고 이렇게 캐쳐 빨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서거든. 그런 꿈을 꾸거나 그런 게 자꾸 보이는 사람은 지금 정신문열증 증세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아셔야 됩니다. 저한테 뭐라고 그래야 되지? 돈 가지고 오십시오. 고쳐주겠습니다. 빨리 고치지 않으면 그거 계속되면 결국 정신분열증 돼서 병원에 입원해서 평생 살다가 죽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귀신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탄은 뭔가 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귀신은 이거 뭐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채로 우리 속에 온갖 악을 행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충동하고 우리의 죄를 충동하는 일이 바로 사탄이 행하는 일입니다. 그 영적 전쟁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거 있는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뭐 이런다고 마귀가 떠나갈 것 같으면 그 떠나가란 말만 한 것만 떠나가라고 선포했던 그 말의 수만큼만 떠나가서도 지구상에 더 이상 마귀가 없을 거예요. 33장 성경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30절 말씀. 사탄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의 민족이 담장 곁에서 또는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기를 자 가서 뭐하자?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자, 뭐 해보자? 자, 교회 가보자. 교회 가자.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주일인데 교회에 가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자. 뭐가 잘못인 거예요? 너무너무 훌륭한 일이에요. 야, 날씨도 좋은데 설악산 가자. 어젯밤 11시 되니까 카톡에서 띵땅 카톡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서 딱 봤더니만은 어떤 분이 난 사진 한 장을 보냈어. 그래서 무슨 이렇게 폭포가 있는 어떤 산 사진이더라고요.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라고 딱 했더니 조금 있다 또 까똑 그러면서 나오는 게 설악산 어디 갔다 왔다고. 이 좋은 날 왜 여기 앉아 있냐고요? 산에 가도 좋고요. 코스모스 구경하러 가도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가보자. 하나님께 가보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자. 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나왔어요.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면 사탄이 분명히 우리는 마귀가 그러는 거라고 말합니다.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교회 못 나갈 일 생기면 마귀가 방해해서 그런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미. 백성이 모인다는 말은 나라 전체가 모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너에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백성, 진짜 하나님의 백성처럼 너의 앞에 앉아서 너의 말을 뭐한다? 듣는다고 그랬어요. 많은 백성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너에게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말을 들으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뭐 하지 않는다? 그대로 행하지는 아니하니. 그러니까 뭐 하려고 말씀을 듣습니까? 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뭐 하려고? 여러분은 뭐 하려고 들어요?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데 뭐 하려고 듣습니까? 한번 봅시다. 행하지는 아니하니. 그 다음에요.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입으로는 뭐 한다고요?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조금 전에 했던 노래 뭐였어요?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아니, 조금 돌아서 생각해 보자니까요. 정말로 나의 사랑 맞나요? 정말로 나의 생명 같은 분이 맞나요? 가사가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드린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뭘 하지 않아요?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논리 중에 하나 있습니다. 술 먹는 남자들이 술집에 가서 미스김 엉덩이를 두들기면서 하는 말, 미스김 내 네 사랑하는지 알지? 라고 하는 말이 진실이다 거짓이다? 네? 미안합니다. 애들이 있는데 이상한 말을 했나요? 이게 진실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누가 여자가 하신 말이죠? 남자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진짜 거짓인가? 진짜입니다. 왜? 지겨운 마누라보다는 훨씬 더 사랑스러워. 얘는 뭘 하지 않아요? 잔소리를 안 해요. 와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가실 때 뭐만 주시면 머니가 뭔지 모르지만 머니만 놓고 가시면 더 이상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꼭 다시 오시라고 그러면서 뽀뽀해줘 보낸다. 뭐라고 그랬지? 내가 아주 말을 빨리 했어요. 마음으로는 정말로 그 순간에는 진실합니다. 정말로 네가 내 마음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돌아가서 다시 묻습니다. 밖에 나와가지고 조금 전에 보니까 그 사람 되게 사랑한다고 그러던데 그 사람 소개시켜줄까요? 결혼할래요? 라고 물으면 뭐라 그래요? 미쳤어?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거기에 뭐를 결정해? 뭐를 따라야 되죠?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한다 그러면 집에 있는 여자는 포기했다는 얘기잖아요. 둘 다 사랑하는 건 골고루? 골고루 사랑하는 거예요? 이쪽은 포기한 거잖아요. 그럼 이쪽은 버리고 이쪽은 이혼하고 그리고 이 사람하고 살아야죠. 근데 같이 살 마음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미쳤냐고. 정색을 하고 화를 낼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다시 묻습니다. 이 얘기를 하나님에게 돌려보십시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를 사랑합니다. 정성 뭘 다해봤는데요? 무슨 정성을 다해보았는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내 마음도 아시죠? 내 마음 다 아시죠?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스스로의 최면에 빠진다는 사실에 이걸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해요, 스스로.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속이고 있는 속임수예요. 무서운 속임수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봅시다. 31절.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뭐를 따지고 있어요? 이익을 따르고 있어요. 자, 교회 와서 여러분 받아갈 수 있는 이익이 뭔가요? 에스겔에게 가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받아갈 이익이 뭐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 왔다 가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교회 왜 올까 싶을 때가 있거든요. 교회 왔다 가면 무슨 이익이 되는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어떤 이익을 원하는가 하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어 해요. 너 얼마나 힘들었니? 힘들었지? 그래. 내가 다 이해한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라. 내가 다 알아서 잘해줄게. 라고 이런 위로를 받고 싶어 해요. 때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신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고 해야 하나님이 아시나요?
내가 가서 뭔가 말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잖아요. 요즘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곤란합니다. 그 말을 해야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아버지일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주절주절 내놓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이익을 따로 계산하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이 32절 말씀 보실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교회에 나가서 달아가는지 32절. 그들은 뭘 원합니까?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기를 바라요. 아주 예쁜 음성으로 고운 음성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다 없다? 나는 들어봤다. 자신이 한번 한 사람 손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 손 들어보세요. 어이, 세상에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집사님, 서정옥 집사님, 내가 집사님 사랑합니다. 장난 같아서 감동이 안 오죠. 장난 아닌데. 자, 그런데요, 주의할 점입니다. 여기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내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뭘 하셨죠?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내 죄와 내 악을 인하여 멸망할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아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내비게이터를 만들었던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스프링필드, 미국에 있는 스프링필드에서 수련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배 모여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빠져서 어프어프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를 자기 여기 뭐예요, 이게. 어깨 위에 걸터 올려놓고 결국 힘이 빠져서 못 나왔어요. 나중에 구조대가 들어가니까 밑에 아저씨는 죽어있고 애를 여기다 걸쳐놓고 있었어요. 그렇게 갔어요. 근데 애를 살려냈는데 이 할아버지는 꺼냈는데도 이제 이미 늦었어요. 아이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들어가는데 노인이 되니까 힘이 없잖아요. 결국은 애를 끌고 나올 힘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자기 여기다 올려놓고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사랑한다,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은요, 말로 나 I love you, I love you 그러지 않았어요. I love you 이 말을 너무 잘하는 민족이 어디지요? 누구가 잘합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좀 이제 좀 하려고 그러고 미국 사람들 입에 발렸죠, 그죠? 이혼율이 제일 높은 동네가 어디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폭력을 행하는 남자들이 두들겨 패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사랑해서 그런다고. 내가 네 사랑하는 거 알지? 그리고 허리도 빼가지고 뒤돌면서 휘두르면서 내가 네 사랑해서 그런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책임지는 것이에요. 어렵게까지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대신하면서까지 책임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말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자꾸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대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말로 자꾸 해달래. 말로 해봤자 그건 말일 뿐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할지 말일 뿐이에요. 미스김한테 나올 때 술집에 갔던 남자가 미스김에게 나올 때는 술값 내놓고 나오고 거기에다가 팁만 뭐 몇만 원 놓고 나오면 최고인 거예요. 그 여자도 이 남자에게 더 이상을 바라지 않고 이 남자는 돌아 나와서 미스김이 나중에 그 있는 술집에 미스김이 배탈 나가지고 병원에 갔다고 너 이 뭐예요? 병원에 병문안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날마다 잔소리밖에 하지 않는 마누라인데 근데 아프다니까 그거 들쳐업고
뛰어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행동하는 사랑이 사랑인 거예요. 책임지는 사랑이 사랑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사랑을 행동으로 하셨던 것이에요. 이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격적인 사랑을 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하면 자꾸 귀에 들려달래요.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너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오늘 여러분 신자가 어떻게 타락하는가 하면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가 하면 바로 자기 귀에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해요. 사랑한다는 얘기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얘기하는 거는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책망하지 말래요. 오늘 여러분 책망하는 것이 진정한 책망은요. 뭐를 필요로 합니까? 수정을 필요로 해요. 수정시키려고 할 때, 고치려고 할 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냥 고칠 듯이 없이 책망하는 건 비난입니다. 저 자식 저러더니 저렇게 죽었어? 꼴레꼴레리 이럴 때 이거 비난하는 거예요. 책망은요. 아이의 문제를 붙들고 야 이 자식아 어째서 이러니? 회초리 가져오라고 회초리를 때리다가 다시 부둥켜 안고 울다가 다시 그놈 끌어안고 학원 데리고 갔다가 병원 데리고 갔다가 그러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참된 사랑이에요. 책망은 수정을 위해서 책망하는 것이에요.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서 낫게 하시기 위해서 책망도 하시고요. 경고도 하시고 협박도 심지어는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무서운 소리 하지 말고 사랑한다는 얘기는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이 입에 달콤한 얘기나 하는 설교를 쫓아다니는 성도, 그게 바로 뭐예요? 병든 성도예요. 그것으로 고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두 번째요. 내 문제는 하나도 없고 남 탓이라고 말하면 그거 다 잘못입니다. 잘못된 가치, 잘못된 설교예요. 근데 이런 남 탓이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을 바꾸면 그럴듯해지는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들이 뭔 잘못이 있습니까? 연약해서 그러고 부족해서 그런데. 한 가지 딱 부족하다면 기도가 부족한 거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막 하늘의 문을 막 열어가지고 하늘에서 그냥 복을 쏟아부으시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 그래서 쏟아부어져서 복받은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한국에서 1등부터 시작해가지고 100등까지 부자 중에 믿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복 받아서 무슨 대박의 복을 친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걸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재물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하나님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안 고쳐주십니까? 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다는 말은 못하고, 원망하지 말랬으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겁니까? 그래도 눈물 짜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심하게 말하면 쪼다들의 특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 것을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 거 좋아하면 무슨 병 증상입니까? 예? 단 거 좋아하면 여기 주보에 적어놨어요. 단 것, 영어로 적으니까 단 거가 되는군요. 그렇죠? 영어로 적어놨어요. 단 거는 뭐다? danger. 위험한 거예요. 단 거 자꾸 좋아하면 당뇨병 걸립니다. 성도들이 설교에서 단 설교를 은혜 받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감각적인 설교를 자꾸 들으려고 하면 결국 당뇨병 걸립니다. 대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단 거 좋아하지 말고 쓴 거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쓴 거 좋아하세요. 제가 그래서 한 장 또 뽑아왔습니다. 몇 장 뽑아왔는데 어차피 보이진 않을 건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쓴바귀 있죠. 쓴바귀. 쓴바귀 먹어라요. 쓴바귀 먹어라.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비타민 A가 배추에 124배가 함유되어 있고 토코페롤보다, 우리 알약 먹는 토코페롤보다 항산화 효과가 14배가 뛰어나고 박테리아 효과, 박테리아를 잡는 효과가 5배, 콜레스테롤 억제하는 효과가 7배 높았대요. 쓴바귀에는 면역 증진과 항암 효과가 뛰어난 알리파틱과 면역 증진 물질인 트리테로페로이드가 들어있고 항암 물질인 세스퀴테로펜,
배당체가 들어있고, 뭐 세스키펜텐이 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대부분 좋은 거겠죠. 쓴바기는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소화 기능을 돕고, 요즘 길거리 지천에 깔려있는 게 쓴바기입니다. 그렇죠? 저는 일주일에 최소한 한 2움큼 정도는 뜯어 먹습니다. 밖에 나가다가 깨끗한데 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착 싹들이 잘 자라서 위에 똑똑똑똑 잘라가지고 와서 오늘 아침도 먹었습니다. 먹기는 별로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근데 다시 그걸 몇 번 먹었는데 한 2주일째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위가 불편하던 점이 없어졌어요. 착각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화도 면역력도 높여준다고 그래요. 지용현 집사님 꼭 먹기 바랍니다. 뭐 안 먹거든 다음 주 교오지 마세요. 말 안 듣는 집사는 필요가 없어요.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단 것에 익숙합니다. 금방 밥 먹고 또 커피 한 잔 이만큼 뽑아 먹고 나쁘다고 그러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해대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또 몸이 나빠졌다고 주님 내 몸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또 병원에 가가지고 또 뭐 살 뺀다고 또 약 먹어야 되고. 아니 그러지 말고 그래놓고 병들면 또 그다음부터 또 뭐 지리산에 가가지고 뭐 풀 뜯으면 그때는 뜯어 먹어도 늦었어요. 그때는 늦었다고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단 것을 찾아다니지 말고 좀 잔소리 같고 좀 쓴소리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래야 되겠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고쳐야 그 다음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이 한국 사회가 왜 교회가 이렇게 빛이 없습니까? 성도들이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문제는요, 한 예를 들어봅시다. 어느 교회의 목사가 대단히 훌륭하다고 유명하던 목사가 바람을 피웠어요. 딴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 공개되었는데, 그래가지고 뭐 며칠 동안 한 1년 동안 숨어있더니만은 또 나와가지고 개척을 했다고 새로 시작했다는 벌써 700명 모여. 한 몇 달 만에. 이상한 점이죠. 한국 사람들은 참 너그러워요. 그쵸? 왜 너그러운지 아십니까? 너나 나나 같으니까. 나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마음 편하게 살자는 뜻이죠. 너무 모욕적인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왜 그 설교가 자기 귀에는 아멘으로 들렸을까요? 내 귀가 이미 상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심령이 악하면 그게 더 마음에 더 말이 끌리는 거예요. 바퀴벌레는 깨끗한데 청소해 놓으면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좀 청소 안 해놓고 먼지가 많고 쓰레기 많고 과자 부스러기 많으면요, 할렐루야, 여기 천국이 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의가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술집에 앉아있는데 마음이 편안하면 내 속에 어두움이 많구나입니다. 완벽합니다. 이거 틀림이 없습니다. 악한 친구들하고 음담 패스를 하는데 그것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은혜가 확 확실하게 되면 내가 이만큼 더러운 존재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밖에 나가서 알코올로 귀를 닦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오늘 지금 두 가지 문제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즐기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목사의 문제고요. 이것이 우리 사회에 한국을 무너뜨리는 것이 북한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문제인 것처럼 사탄은 지금 우리 내부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아서 악을 즐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목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로 살겠다는 열망보다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좋은 거 먹고 더 즐기고 살 것인가, 여기에 열망을 갖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알아서 교회는 깊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고구마 잘못 사면 어떻게 됩니까? 고구마 사놨다가 냉장고 좀 얼마 넣었다가 나중에 먹으려고 꺼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아니, 뭐 하얗게까지 가면 그 주부가 잘못한 겁니다. 심이 잘못한 거고요. 그건 주부가 심이 잘못한 것이고, 그걸 어떻게 아시는 거 보니까 해보신 것 같아요.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 하면요, 깎아놓고 보면 안에서 뭔가 좀 색깔이, 그래서 결국 어떡하죠? 자르다가 좀 깎다가 반뚝 잘라가 또 자르다가 결국 에이 하고 버리잖아요. 바로 그 현상이에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도 부패되어 있고, 성도들에게 요구도 부패되어 있고, 목사도 부패되어 있고, 그래서 마치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겉은 분명히 멀쩡한 고구마라고 생각했는데 깎아보면 결국 속이 다 썩어서 한 조각도 쓸 수 없는, 그래서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면서 에이 고구마 이거 불량 고구마다, 중국제 아니냐 뭐 이러고 버려야 되는, 중국제 고구마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연변에서는 그런 거 안 키워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설교를, 어떤 설교 듣기를 좋아하느냐, 설교 듣는 취향을 보면 그 사람의 의로움을 볼 수 있어요. 달콤한 설교, 감각적인 설교, 눈물 짜내게 하고 감동 주려고 하는 그런 얕은 설교를 들으려고 듣다가 보면 결국은 내가 그 취향이 되고 그 체질이 되고 결국은 그것과 함께 망해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동적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기보다는 뿌리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통한의 눈물이, 하나님이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 눈물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이 파괴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파괴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천국을 누려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삶에서는 여기저기 계속 새기 시작하고 터지기 시작하는 파괴된 삶의 모습을 보여줘요. 다음 페이지 넘겨서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기름을 먹으며, 34장 3절입니다. 양이 살찌긴 살쪘는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양떼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4절 읽습니다. 너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대한 목사가 여러분에게 바라고 있는 것은, 열망하는 것은 그겁니다. 약한 자가, 심령이 허약하던 사람이 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날마다 누우면 귀신이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마음속에 담대해져서 귀신 보고 가서 자라나도 잘 테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용맹한 사람으로 변화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 두 번째,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맑은 셈에서는 병든 자가 없어야 됩니다. 병이 있었더라도 낫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손을 대셔서 여러분의 몸이 변화해진 것을 볼 수 있고,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길이 아니라면, 죽을 병이 아니라면 죽을 병으로까지 넘어가지도 않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기 전에는 내 몸이 상하여 있는 것은 잘못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나는 있잖아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위험이 있어요. 죄입니다. 내 몸에 향한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날마다 위험 때문에 끙끙거리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원래 우리 출고할 때 그런 식으로 살기, 그런 식으로 위를 붙들고 아기 때 울었나요? 네? 우유만 먹으면 배탈하고 막 그랬었는 아니잖아요. 날 때는 건강하게 났어요. 언제 누가 망가뜨렸어요? 내가 망가뜨렸죠. 여기 보다 보니까 위험도 좋대요. 염증, 항염작용이, 소염작용이 뛰어나대요. 쓴바기 매일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쓴바기는 어디 가도 많더라는 거예요. 뭐 이상 목사가 왜 설교 쓰세요? 쓴바기잖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사수업, 기도하십시오가 아니라 옳은 일을 행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준다가 아니라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뭔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뭐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몸 잘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행하셨어요. 제가 지난주 동안에 발표할 논문이 있어가지고 논문을 쓴다고 한 며칠 동안 책상에 앉아가지고 눈 뜨면 바로 일어나가지고 앉고, 그래서 또 또닥또닥 거리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논문을 이제 마지막 다 해가지고 이제 메일을 보냈어요. 이 메일을 보내놓고 저 뒤에 서가지고 또 누가 온다고 그래서 맞이하겠다고 저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위에부터 찌직찌직 내려오더니만은 이렇게 되는, 또 찌직 그러더니만 허리가 들끄만. 왜 뭐 보통 허리 삐끗했어요 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잖아요. 똑같은 증상. 목도 못 움직이고 허리도 못 움직이고. 며칠 그냥 똑같은 자세로 계속 그것만 했더니만은 목과 허리에. 뭐 잘못이죠? 열심히 했구나가 아닙니다. 아니죠. 뭘 잘못했나요? 대화나 너는 육체다, 사람이다. 너는 사람이다. 그 마지막 날은요, 아침도 몸 안 먹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먹을 새도 없었어요. 밥을 차려놓고 갔는데도 먹을 새가 없었어요. 그리고 1시 반 되어가지고 저 뒤에서 이제 마지막 샌딩하고 이메일로 보내고 난 다음에 서 있는데 갑자기 지직지직. 바로 내려가가지고 아차 영양이 너무 부족하구나. 내려가가지고 두부 샀어요. 두부 하나 1,800원. 두부 사가지고 거기서 또 간장도 하지 않고 두부 봉투채를 먹다가 놓고 또 하고. 여러분, 나는 뭐다? 나는 신이 아니고 뭐다? 사람이다. 사람은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사용설명서를 뭐하라?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설명서 잘못했는 대로 잘못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사용설명서대로 제대로 하면서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물으면 그때 이쁘면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공부하는 녀석이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고 날마다 텔레비전 보고 이야 애니 빵 하고 찍찍찍 그리고 또 요즘 뭐 하트 날린다고 그런다면서 하트 빙빙 날려다니고 뭐 이러고 있는 누워있다가 하나님 내일 시험인 거 아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마지막 날 저녁에 밤새도록 주님 내일 시험인 거 아시죠? 최소한 몇 점은 맞아야 된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고 시험치면 몇 점 맞았을까요? 빵점은 맞아야 정상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85점 맞았다고 말하면 마귀가 한 거고, 기도해도 안 되대. 그러면서 그냥 찍은 것밖에 안 맞아서 17점, 18점밖에 안 돼. 그러면 그건 누가 한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안 했는데 찍었는데 이상하게 무당처럼 다 찍어가지고 85점 맞았다 그러면 뭐라고요? 누가 한 일? 하나님의 은혜로 85점 맞았습니다. 아니라 마귀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깊이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한 5억쯤 가지고 저기 철원인가 그쪽에 가면 이렇게 뭐 하는 데 있죠. 어딘가요? 원주인가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탄광에서 뭐 만든 데 있잖아요. 정선 카지노. 정선 가가지고 한 5억쯤 있는 거 슬쩍이 그 매니저한테 슬쩍이 힌트를 주고 딱 가면요. 바로 대박 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돈이 많은 거를 보이고 가서 앉아있으면 내 자리에 자꾸 이렇게 와르륵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쏟아지게 합니다. 왜? 맛을 들이게 하려고. 그래서 5억 가지고 갔는데 금방 7억 되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15일 지나고 나면요 그 앞에서 목매수고요. 다 뺏어가요. 근데 넣었는데 할 때마다 안 되고 안 되면 안 되면요 사람이 아까워가지고 3억은 들고 나오거든요. 근데 몇 번 대박을 넣어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나 아무래도 재수가 있는 것 같아. 여기 아마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계속 그려가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고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고치려면 행해야 됩니다. 타락한 목자를 세 번째로 말하겠습니다. 이게 뭐 잘못됐네요. 첫 번째 33장 12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12절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뭐하지 못할 것이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인데도 뭐하지 못하면 그가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뭐하지 못할 것이다.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준다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14절 반대로 가령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그 다음에 저당물을 돌려주며 그 다음에 강탈한 물건을 자 여기요 좀 하나씩 줄 거세요. 남으니까 저당 잡아놓은 거 어떻게 되고 돌려주고 그 다음에 강탈한 뺏은 물건은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면 생명의 법을 따라서 행하면 그리고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는 어떻게 된다? 앞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살고 뭐하지 않으리라? 죽지 않으리라. 어떤
어떤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정말로 고쳐서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살리시겠다라고 말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남의 거 강제로 이게 담보물 잡아놓은 저당물 잡아놓은 거 돌려주고, 너 그때까지 돈 이자 안 냈지? 다 뺏을 거야. 통째로 꿀꺽 삼킨 거 그거 되돌리라. 뭐 하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구원의 확신으로 1970년대부터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교회사 전체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게 1970년이에요. 그 이전에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만든 단어예요. 미국 녀석들은 뭘 해도 꼭 그럴듯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였어요.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주와 동행하여 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여 살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포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 어제 뉴스에 어떤 시청 공무원이, 구청 공무원이 주차 단속 요원을, 여자 주차 이렇게 다니면서 주차 찍는 거 있잖아요. 그 단속하는 1년직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비정규직인 여성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정규직 시켜줄게 라고 말하면서 앞말을 못하겠습니다. 뒷말만 알아들으십시오. 무슨 상납하게 만들었어요. 계속 요구하니까, 여자가 거절하니까 계속 요구해요. 결국은 자기 목적을 달성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정규직 시켜줄게 라고 말하면서 또 뇌물, 아니 구청 무슨 과장 넘는 사람이면 이 사람보다 월등하게 사는 게 나을 텐데 이 여자에게 50만원씩 두 번 뺏어 먹었어요. 아니 고가도 50만원 두 뺏어 먹자고. 하여튼 비열하기는. 제발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그가 어느 교회 집사가 아니기를 원해요. 어느 교회 집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지위를 이용해서 약한 사람 등쳐먹으려고 하지 말아요. 내 지위를 가지고 나보다 더 약한 사람 어떻든 눌러가지고 거기서 뭐 나오게 하려고 빨아먹으려고 그러지 말아요. 왜? 도와주려고 해야지. 도와주려고 해도 부족한데. 이런 짓을 하고 여기서 돈 받아가지고 그 50만원씩 삥 뜯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회 와서 11조하고 폼 내고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람을 멸시하시는 거예요. 다른 세상은 원래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회사 물건 몰래 빼내와가 집에서 쓰고 있으면 죄죠. 악이잖아요. 회사는 몰라요. 그러나 누가 알죠? 저 위에 계신 누가 합니까? 함정 질문입니다. 위에 계신 누가 아시죠? 네? 함정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위에 계신 누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겠죠?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가 알아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걸 나의 중요한 증거물로 사진 찍어놓고 기억하고 있다가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나를 협박해서 결국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떠나고 악을 떠나면 반드시 죽지 않고 살리라.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믿지 말고 뭐를 믿어라? 죄를 떠나고 악을 떠나서 사는 행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25절 말씀에 가서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우상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어찌 그것이 너희의 기업이 되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거기에서 핏째 먹는다는 말은 불순종한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핏째 먹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우상에게 눈 돌리고 또 피를 흘린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폭력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면 그 기업이 되지 않는, 내 기업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장차 대통령을 바라보는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의롭게만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연필이라도 하나 뺏으려고 그러지 말고 어쨌든 공식적으로 기증받아가지고 다른 사람 주게 하세요. 주셔야 돼요. 제 말 이해되죠? 잘 듣고 행하세요. 내가 다 돈을 다 가지고 있진 않잖아요. 압력을 줘서 뺏는, 공식적으로 기증을 받으라. 째째하게 한 개 뺏지 말고
정우가 야 우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돈이 없다. 우리 집은. 네 부자니까 이번에 볼펜 아니 샤프 우리 35명인데 35개 네 좀 사와라. 그러면 정우 걔네는 뭐예요? 부자거든요. 그러면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있잖아. 뭐 35개가 문제겠습니까? 그죠? 공식적으로 기증받아가지고 이거는 정국이가 주는 거야. 그럼 쫙 돌려라. 그럼 내 덕에 누가 더 올라갔어요? 내 덕에 누가 폼났어요? 정국이가 폼나는 거예요. 우와. 근데 실제로는 누가 했죠? 실제로는 누구의 역할이에요? 내 역할. 이게 정치 지도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내가 나무 그 뼈 뜯어가지고 몇 천만 원 뜯어가지고 그거 먹다가 지금 잡혀가지고 지금 코 흘리고 있는 아저씨들 많잖아요. 텔레비전에. 그러지 말고. 돈 있는 사람 그 기증 정식으로 받아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도 폼나게 만들고 내 덕에 이 일들이 일어나면 그게 바로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야 돼요. 연필 한 자루라도 남은 거 그냥 뺏어가 먹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봤자 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서 이렇게 훈련하고 나중에 연애할 때도 연애도 함부로 하지 말고 그렇게 자라서 앞으로 30년 후에 멋진 지도자라고 어릴 때부터 얘는 달라서 종자가 달라서라고 하는 맑은 샘 종자로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다음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는 너무 초라해요. 너무 훌륭한 것 같아가지고 좀 세워놨는데 세워놓고 좀 지나서 보면 뭡니까? 다 뭐 비열한 방법으로 남 뜯어먹느라고 무슨 바퀴벌레 새끼도 아니고 이게 한국의 지도자들이에요. 이러니까 어떤 군인이 말해 왜 북한을 보고 총 겨누고 있어야 되는데 왜 남한 보고 총 겨누고 있냐고요. 이게 동부전선의 실제 사건입니다. 왜 이 꼴의 나라가 됐냐고요. 그 모습을 본 군인이 군인이 군대도 다 썩었어. 이 말이 낮은 병사들 속에서 이 말이 나온다는 것은 어디 한 곳 제대로 되는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 있을 때 사고나 치지 말으라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나라가 망하고 있고 이래서 교회가 망하고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타락한 기미가 보이거든 바로 저를 내쫓으셔요. 그게 안 되거든 떠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 말을 듣고서 있었다는 자체도 문제를 삼아야 돼요. 어째 내가 저 사람의 말이 귀에 들려왔을까? 어떻게 저 사람 말에 내가 은혜를 받았을까? 그렇다면 나도 본질적으로 종자가 잘못된 거 아닐까? 본질적인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타락한 것이 아니고요. 그 나물에 그 밥이 되어서 함께 춤추고 있었던 나의 경량성에도 문제가 있다. 왜 저 달콤한 설교가 나의 귀에는 그렇게 은혜롭게 들렸을까? 그러고 보면 나도 중독증을 가지고 있구나. 나도 병을 가지고 있구나 깨닫고 근본적으로 고쳐서 설탕 좋아하고 사탕 좋아하고 달콤한 거 좋아하던 사람이 어느 날 확 다 쏟아버리고 그 다음에 들판에 가서 뭐 뜨더라? 쓴바귀 뜯어 먹으면서 이것도 맛이 있네. 어떤 맛? 쓴 맛이 있네. 아 맛있다 그러면서 쓴 맛있다 그러면서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체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영적으로 동일하게 여러분의 체질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체질로 바뀌셔야 돼요. 거룩한 체질로 바뀌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한국 교회라고 하는 이 현실의 분위기 속에서 그냥 묻혀가다가 보면 너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목사도 그러고 나도 그런데 목사도 그런데 뭐 장로가 뭐 대수겠냐. 목사가 술집에서 앉아 있었는데 뭐 장로가 나이트클럽 좀 갔다고 뭐 큰 문제겠냐고. 그래서 서로 좋은 목사님 재밌었어요? 나도 어디 갔다 왔어요. 이 말은 서로 못하겠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희죽희죽 웃으면서 거룩한 척 폼 잡다가 어느 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더럽게 죽임을 당할 때 성경이 그렇게 말해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길어서 다 빼먹었습니다. 더럽게 죽임을 당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예요. 어째 목사가 저럴 수 있는가? 어째 장로했다는데 저럴 수 있는가? 여러분 이와 같이 불명예의 여러분의 이름이 들려지지 않기 바랍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속여서 다 괜찮아, 다 그래, 다 그러고 살아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아닙니다. 정직하십시오. 의로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 참 희귀하지만 너는 내 종이다. 참 천년기념물이지만 네가 진짜 순종이다. 여러분 순종되시기를 바랍니다.